우리말로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가라고 표현이 된 이것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 가운데서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난날 인생의 노래가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과 부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채울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권력과 명예도 누려보았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다 이루었다, 만족하다, 즐겁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온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이 되는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을 하였던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그의 자매록에서 고백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난했던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 끝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족을 위해서 이제는 음악을 찾고 미술을 찾고 오락을 찾고 여가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실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오락을 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의 내면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리고 어거스틴과 파스칼의 고백처럼 마음의 영적인 공간이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고, 오늘 이 아가서의 노래처럼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시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의 요 짤막한 단락, 이 문장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자의 노래입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의 노래, 이것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이 비유적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입맞추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이 너무 그립고 좋아서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이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소원인데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기원형을 가지고 있는 원문 성경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가난한 심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식당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식당에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배부름은 식당의 메뉴판을 다 뒤져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메뉴판을 보면은 모든 음식이 다 먹고 싶습니다. 배고플 때 오면은 다음에는 저거 먹어야지, 다음에는 저거 먹어야지. 모든 음식이 다 맛있게 보이는 것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몰라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처음 먹게 되는 훈련소의 식단은 정말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생각이 선합니다. 저 의정부 306 보충대에 12시간 기차를 타고 저 남에서 306 보충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니까 옷을 주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보리쌀을 삶아놓은 것처럼 입에 넣었는데 씹혀지지 않습니다. 찰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리쌀 삶는 거 아시지요? 보리쌀은 찰기가 없습니다. 그걸 살 조금 넣고 보리쌀 넣어갖고 섞어갖고 옛날에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쌀은 삶아갖고 실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밥할 때마다 이만큼씩 쌀하고 섞어갖고 밥을 했습니다. 생각나지요? 그런데 306 보충대에 처음 가니까 보리쌀만 주는 거예요. 보리쌀 삶아놓은 거. 그게 씹힙니까? 씹었는데 보리쌀이 이빨 옆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참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훈련에 지치고 배고프니 그렇게 맛없던 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밥알, 보리쌀 한 톨도 남기지 않습니다. 반찬도 다 먹습니다. 아니 양념까지 다 닦아 먹습니다. 이것이 배고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교회에 오면은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가고 어느 집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는 웃지를 않지? 딱 엘리베이터 내릴 때부터 시비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의자가 뭐 이래? 오늘은 좀 딱딱하네. 이 목마른 심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낯설고 뒤척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원들과 더불어 쑥두드러 갔는데 내 사진은 왜 이리 적게 나왔지?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시비고 모든 게 뒤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첫째를 말씀을 하실 때, 팔복의 첫째를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자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전 인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아니 종으로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목마른 심정,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며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소망,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이런 기원은, 이런 소원은 바로 주님을 만난 성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성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포도주보다 더한, 더 나은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오늘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취합니다. 즐거울 때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습니까? 즐거운데 더 즐거워지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에 뭐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즐거울 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는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포도주는 부끄러움을 없앱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담대해집니다. 소리도 지르게 됩니다. 포도주는 공포심을 없애줍니다. 자기를 소신있도록 만듭니다. 술을 먹으면 사장한테도 상사한테도 막 말을 합니다. 아주 소신이 있어집니다. 포도주는 인색한 마음을 없애고 마음이 커지도록 만듭니다. 술 마시면 오늘 술값 내가 낼게, 이래 되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 같다. 또 술 끊었는데 그거 보고 또 은혜를 또 받아갖고 술자리로 가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술람미 여인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초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였던 성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세상 포도주보다 못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술을 마시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보다도,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나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는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이 잔은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사랑 속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사랑은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는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천국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 포도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 직장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나았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재산보다도 나았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체면과 교양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린 아이처럼 뽕나무 위에서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재산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놈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나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거지요. 주님이 수가성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남편 5을 가졌던 불쌍한 한 여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여기에 물들어 왔느냐? 정오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여기에 물들어 왔느냐?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그래서 너는 매일 이 우물에 물들어 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여기에 물들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없나이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5을 너는 가졌지만 한 사람도 네 것이 없지.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사마리아 동네로 갑니다. 예수님은 저 야곱의 우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그 우물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물동이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야곱의 우물에서 퍼내는 물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는데 꽃침을 입었던 마리아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담겨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향유 기름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 이거죠. 주님의 사랑은 이 향유하고 비교가 안 된다. 나에게 예수님은 향유보다도 더 향기로운 분이었다. 그래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여러 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세상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6장을 지었던 펠푸스라고 하는 목사는 노래합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명예, 권력보다 재산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온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늘 살겠다고 하는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향기로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향기로운 삶을 내 몸에 반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몸에 바르는 향료를 가리키는데 신랑 대신 솔로몬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작동을 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면은 술 냄새가 내 몸에 배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 주님의 사랑이 내 몸에 배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에서 세상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돈 버는 세상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전도를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요 주변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전도한다고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부침개를 구워갖고 이렇게 주는데 권사님이 앉아갖고 떠날 때까지 이 동네 신도림에 이 동네에 자기는 토백이었는데 신도림에서 자기가 부자된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이렇게 땅을 샀고 빌딩을 샀고 어디에 샀고 자꾸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돈 버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제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섬기고 희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갔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주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망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게 저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냄새가 여러분에게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고생한 얘기만 진탕하고 그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얘기만 진탕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으면 신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야 된다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담배 연기가 몸에 배이는데 예수님을 5년 10년을 믿었는데 5분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어도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배이는데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예수님 냄새가 내 몸에 안 배어 있는 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3절 중간에 내 이름이, 3절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이, 처음에는 네 기름이 네 몸에서 퍼져나오는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이 향기롭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음으로 쏟아버렸다. 여러분, 향수 뚜껑만 열어놔도 냄새가 이렇게 풍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향수병을 깨버렸다고, 쏟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 안에 진동을 합니다. 방 안에 진동하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름이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자에게 정말 솟은 향기름같이 진동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저 시골에 양떼를 키우는 목동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려도 저 시골의 처녀 술람미 여자는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은 쏟아놓은 향기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쏟아놓은 향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향기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쏟은 향기름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쏟아놓은 향기름과 같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요 묘사요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림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쏟아놓은 향기름 같지 않습니까? 더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3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처녀들은 술람이 여자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쏟아놓은 향기름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놓은 향기름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놓은 향기름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쏟아놓은 향기름 같은 보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의 노래, 그것은 성수계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수계로 인도한다. 자라게 한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그의 방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는 왕의 밀실,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성도가 만나는 사랑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장례를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밀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의 이런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밀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밀실은 모리아 산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밀실은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가나안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밀실은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의 밀실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밀실은 갈멜산 꼭대기였고 호렙산 바위 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욥의 밀실은 병실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을 하고 후일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체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밀실은 다메섹 도상이었고 아라비아의 사목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밀실은 사도 요한이 주님과 만나는 왕의 방은 저 유배지 반모섬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났고 성도들에게 장차될 이야기를 적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밀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책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만이 만나는 밀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밀실, 그것이 있어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밀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밀실, 감사의 밀실, 주님과 자기와의 만나는 그것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노래 부를 수 있었고, 채찍질을 만나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저 에피아가도 첫 번째 지게석에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신자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의 밀실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영광과 상급의 자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미새가 둥지를 치고 알을 낳았습니다.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가 되어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이때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해와서 누구에게 줄까 멈칫하면서 고민합니다. 모든 새끼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이때에 어미는 그 중에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가장 갈망한다 이거지. 가장 배고프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소망처럼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처럼 세상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왕의 밀실로, 신앙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이 밀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